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피할 수 없는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는 말인데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냈던 신학교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을 이제 꽤나 괴롭히면서 비행기를 타던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막판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학교까지 오게 된 후배였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그 친구를 후임으로 연결을 해주었는데 하루는 그 친구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내일 침례식이 있는데 지금 바쁜 일이 생기셔서 내일 침례 받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을 좀 이렇게 그 세례 문답이라고 하죠. 문답을 좀 하고 교육을 시키라고 부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떤 친구인지 이제 서로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알지는 못했지만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집사님의 아들이셨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한동안 교회를 이제 안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침례를 받으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가 잘 좀 이제 교육을 시켜서 선생님이 잘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나기로 하고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딱 마주치는 순간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이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엄청 괴롭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괴롭혔던 친구가 지금 눈앞에 와서 이제 서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당황했을까요? 괴롭힘을 받았던 그 청년이었을까요? 아니면 괴롭혔던 그 전도사님이었을까요? 자신이 너무 민망하고 미안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당혹스러웠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그 교육을 받으러 왔던 그 형제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3절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들었던 말일까요?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것은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온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들을 통제하는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이 로마에 빌붙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 또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이기 때문에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로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4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그렇다면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원수, 머릿속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수는 누구이십니까? 댁에 계시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진 않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이 존재, 그 원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면 때론 주님의 명령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센 것 아닌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면서 나는 안 돼 라고 하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원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인가? 참 힘든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바로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힘드니까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사용해서 행동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자꾸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이 나죠. 아주 오래된 기억 속에 계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서이거나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때는 특별히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게 해서 우리가 잠을 못 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감정적으로는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사용해서 사랑하고 또 이성을 사용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겠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절대로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감정적인 부분과 또 이성적인 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고 포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감정을 다른 사람 앞에서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할 때에 이 한나는 누구를 붙잡고 이것을 푸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라고 푸념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것을 풀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보셨고 이미 다 아시고 감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을 숨길 필요는 없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성을 사용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도저히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이것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것.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결혼 초기에 아내가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스리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원수를 마음속에 떠오르며 기도할 때 이런 솔직한 마음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였다면 두 번째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8절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아니면 그렇지 않던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시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온전하신 사랑이었고 완벽하게 모두에게 주어진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이죠. 바로 공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또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이 말씀에 오늘 말씀으로 초점을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원수이든 간에 동일하게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빠질 수 없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야훼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일지라도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핀 수출 머리 위에 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핀 숯을 머리 위에 놓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시뻘겋게 피어 있는 숯을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털이 다 타겠죠.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뭐 사랑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옛날 생활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행동인데, 이 앞에 나온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동일한 뜻이겠죠. 옛날에는 그 화로에다가 숯불을 피워서 그것으로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뭐 성냥이나 라이터로 불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불을 구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숯불을 화로에 놓고 밤에 잘 때는 흙으로 잘 덮어서 밤새 꺼지지 않게 잘 관리를 해놨다가 아침이 되면은 다시 그 불을 살려서 그것으로 이제 빵을 굽고 음식을 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 관리를 잘 못하면 이 숯불이 꺼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숯불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로를 봤는데 이 불이 꺼졌으면 어떻게 하냐면 옆집에 가서 이 불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로를, 무거운 화로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옆집으로 가서 이 내 꺼진 숯 위에다가 옆집에 있는 그 살아있는 숯을 이렇게 올려놔서 쌓아놓아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죠. 아마 연탄 써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어렸을 때 연탄을 집에서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불 위에다가 불을 올려놔서 불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불을 빌려주고 그 불을 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불이, 이 원수의 집에 화로의 불이 꺼진 겁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구할 수 없었는지 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데 우리 집까지 와서 그 불을 빌리러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모른 척 할 수 있죠. 나도 불이 없어, 아니면 내가 남은 불도 이 하나밖에 없어서 당신에게 줄 불이 없다라고 해서 모른 척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그 불을 구할 수 없게 되고 그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하루를 굶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불을 머리에다 쌓아놓는다는 것은 그 화로 위에 이제 그 숯불을 쌓아 주어서 그 사람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수를 뇌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원수를 뇌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일을 만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외나무 다리에서 나는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원수를 밀쳐내고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너가든지, 아니면 내가 대신 그 물에 빠지든 아니면 내가 뒤로 건너 나오던 내가 길을 비켜주어서 그 원수가 그 다리를 건너가게 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원수가 어려운 상황에 만났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원수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여 4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하나님의 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